다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대처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5월 두 번째 주일인 어버이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환경을 붙잡아 주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 우리에게 주신 모든 관계들을 귀하게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주간도 우리는 연약해서 또 범죄하였사오니 주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사하시는 은혜로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궁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성경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은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98번 어버이 주일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것을 내가 잘 두고 땅에서 잠수하리라. 아멘.
성령님께 모든 죄인 회개하라. 세상 만민 구원하고 놀라운 은혜 베푸신다. 세상 만민 구원하고 놀라운 은혜 베푸신다. 보혜사 성령님께 모든 삶을 맡기어라. 말씀으로 도우시고 죄악을 이길 힘 주신다. 말씀으로 도우시고 죄악을 이길 힘 주신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어버이 주일에 우리를 주의 전에 불러주셔서 예배하고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땅에 부모를 세워주시고 가정을 통하여 사랑받고 또한 사랑을 전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찬양합니다. 어머니와 아버지의 수고 그리고 눈물로 우리를 이 땅에 있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부모님을 존귀히 여기지 못했던 모든 교만과 무관심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신 사랑을 당연하게 여기고 섬김보다는 요구했던 지난 날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성경의 가르침대로 부모를 공경하고 세대를 연결하는 믿음의 다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살아계신 부모님 중에 믿지 않는 영혼이 한 분이라도 있다면 가장 좋은 선물이신 예수님을 꼭 전할 수 있도록 믿음과 용기와 상황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제 비가 오는 가운데서도 노방전도에 참여한 하나님 백성들이 있습니다. 궂은 날씨에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 거리로 나아간 발걸음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이들에게 큰 은혜, 특별한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흘린 땀방울과 기도, 나는 전도지가 헛되지 않게 하시고 반드시 예수 믿고 돌아와 정말 영혼의 구원을 이루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이 일을 끝까지 감당할 때 우리 주영광교회는 지속적으로 부흥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로 존재케 하여 주시옵소서. 현재 교회 엘리베이터 공사를 위해 업자를 선정하는 중에 있습니다. 주의 집을 위한 일이오니 가장 합당하고 정직하며 실력 있는 업자를 보내주시고 하나님 공사 과정 내내 주님의 평안과 질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정적인 면에서도 낭비가 없게 하시고 공사를 통해 더 많은 이들이 편안하게 예배에 나올 수 있는 귀한 예배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선을 앞두고 혼란한 정국, 분열의 말들이 넘치는 이때에 하나님 사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국민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믿는 자들이 먼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쉽게 비판하기보다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주영광교회 부흥을 놓고 기도합니다. 모든 성도가 말씀과 기도 안에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감사가 넘치게 하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가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영유치부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예배와 모임이 회복되게 하시고 찬양이 살아나게 하시고 믿음의 전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다음 세대가 교회를 기쁨으로 찾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는 그들을 믿음으로 품고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5월 가정의 말을 다들 맞아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관계들을 귀하게 여기기를 원합니다. 아내는 남편을, 남편은 아내를, 자녀는 부모를, 부모는 자녀를 귀하게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대로 서로를 사랑하게 하시고 성경대로 서로를 섬기며 살아가는 안미 곧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이 아닌 삶으로 사랑하며 공동체가 주님의 사랑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소그룹 모임 통해서도 말씀을 나누며 은혜 안에서 결단이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는 담임 목사를 세우셨사오니 주의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교회를 이끌 때도 성령 충만함으로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 가족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 듣는 모든 이들에게 성령의 총명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의 예배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의 삶의 거룩한 방향을 제시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5월에 섬기신 우리 원로 목사님의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억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적합한 것으로 좋은 곳으로 넉넉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모든 분들의 애씀을 주께서 아시오니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중에도 그리고 오늘 새벽에도 중식을 준비하는 봉사부 권사님들, 다음 세대를 섬기는 교육자 및 교육사, 그리고 부장 및 교사들, 그리고 아름다운 찬양으로 섬기는 우리 주영광 찬양대와 오후 찬양팀, 안내와 주차 섬김, 교회 미화, 방송 돕는 분들, 재정부, 건축위원회, 소그룹을 이끌고 섬기는 모든 분들, 이름도 빛도 없이 섬기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손으로 정말 풍성한 손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북한 숨죽여 예배하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파송하고 협력하고 돕는 선교지 복음단체 미래 자립교회도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영광 찬양대가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19장 구약성경 레위기 19장 3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19장 32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샘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서로 이렇게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삶으로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말씀대로 삶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고대 사회에서는 노인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이 노인의 위치는 그저 뒷방 늙은이가 아니었고요. 이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공동체의 지혜자였으며 언약의 전승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이가 들어서 재판석에 앉아 백성들의 송사를 판단하기도 했고요. 전쟁 전에는 후대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들려주면서 그들로 하여금 사기 진작을 시켜줬던 자들이 바로 노인들이었습니다. 성문 앞의 장로들이 그 사회의 질서, 신앙을 세워가는 중요한 축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노인의 위치는 어떻습니까? 노인 공경이라는 단어를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 불편한 책임으로 치부하거나 단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의무, 효도의 의무 정도로 축소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샘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오늘 이 한 구절 간결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가져야 할 삶의 태도를 분명하게 보여주고요. 우리가 지켜야 할 질서를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단순히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또는 어른들을 존중하는 것, 이것이 그저 사회적인 그런
상황에서 또는 인간적인 도리로서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첫 번째는 뭐냐면 백발 앞에 일어서라라는 거예요. 백발 앞에 일어서라. 오늘 본문 그대로 한다면 샘머리 앞에 일어서라라는 거죠.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가 부모를 그리고 우리보다 어른된 분을 공경하는 것은 그저 지킬 도덕적인 인간적인 의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우리 신앙의 실천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32절 말씀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샘머리 앞에서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 짧은 말씀 안에 삶의 태도 그리고 신앙의 방향이 모두 다 담겨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어른을 예의로 대하라는 인본주의적인 충고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나는 여호와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명령으로 마무리한다는 점에서 이것은 신앙적인 권위, 신앙적인 무게를 가진 명령이다라는 거죠. 여기 너는 샘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이 샘머리는 세이바라는 단어인데요. 나이 든 사람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성경에서 일반적으로는 백발이라 이렇게 표현되는데 성경에서 나타나는 이 샘머리, 백발은 삶의 연륜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통과해 온 나이 든 사람들을 상징합니다. 잠언 16장 31절에서는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16장 31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인생 오래 산 것을 그냥 노하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하나님과 함께한 세월들을 통해서 다듬어진 지혜, 노고 그리고 상처, 인내의 흔적들을 아주 귀중하게 보신다라는 거죠. 요즘 가요에도 나이 듦에 대해서 아름다운 표현을 하더라고요. 나이가 든다는 것은 그저 늙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이다. 익어가는 것이다. 그런데 이미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나이 듦에 대해서 아주 인정해 주고 계신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일어서다라고 된 그 부분은 히브리어가 타쿰입니다. 타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소녀를 일으키실 때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면서 뭐라고 부르시죠? 달리 다쿰 이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어하고 아람어가 거의 비슷비슷하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람어긴 하지만 타쿰 일어서라라는 거죠. 이것은 보통 언제 쓰는 말이냐면 왕이라든지 아주 지극히 높은 사람들이 왔을 때 경외의 마음을 담고 일어서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자리가 여기 노약자 보호석 그래 거기 어른들 앉으라고 하는 자리만 양보하는 것이 아니라 경외의 외적 표현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이 흰머리 앞에서 샘머리 또는 백발 앞에서 우리를 일어서라라고 말씀하실까요?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마음이 그냥 마음으로 끝나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행동으로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내는 존중 그것이 공동체 안에서 거룩한 질서를 세우게 되고요. 세대 간을 이어주는 좋은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평등이라는 단어 앞에서 존중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많이 사라지고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 평등이라는 단어가 존중보다 너무 높아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자녀들이 조금 나이 들면 부모님들 손 잡으면서 뭐라 해요? 우리 엄마는 내 친구예요. 우리 아빠는 내 친구예요. 막 그러면서 말을 막 해요. 진짜 친구처럼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존중이 먼저고요. 평등은 그 다음입니다. 물론 친밀함을 표현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친밀함보다 존중이 이루어져야 할 관계에서는 존중이 먼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인데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이 찬양 너무 좋아하는데 이 부분에서 제가 한 가지 늘 걸리는 데가 있어요. 하나님의 신실한 원 가사는 뭐예요? 친구 되기 원합니다. 저는 그거 항상 바꿔 부릅니다. 자녀 되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친구라 불러주신 거지 반대가 돼서는 안 되거든요.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를 너 오래 살았으니까 이제 나랑 친구같이 살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자녀가 부모한테 내 친구처럼 살아주세요라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분명히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질서의 문제로서 샘머리 앞에 일어서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른 공경을 아주 자주 말하면서도 어른 무시, 노년 경시 문화에 익숙해져 있어요. 자녀들에게는 어른들에게 인사해야지라고 말하면서 정작 자기가 부모님의 이야기를 들을 때는 귀 기울이지 않아요. 그리고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다 걸러버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샘머리 앞에 일어서라. 그 연륜 앞에서 몸을 낮추고 겸손히 그를 존귀히 여기라라는 거죠. 여러분, 공경은 반드시 드러나는 겸손한 자세로 나타나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일어섬이 겸손한 태도, 이 모습이 부모님을 향한 태도 정도가 아니라 연세 많은 분들, 연륜이 많은 분들, 교회로 말하면 연세가 많으신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을 대하는 태도, 또 이웃을 까지 나간다면 이웃에서 연세 드신 분들에게 이어져야 하는 그 태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오늘 이분들을 대하는 우리의 표정, 말투, 반응,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신앙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요즘처럼 세대 간의 단절, 갈등이 깊어지는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교회된 우리는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어떤 새로운 문화입니까? 존중 문화요. 어르신들을 존중하는 문화. 교회 안에서 연세 드신 분들 보면 먼저 인사하고, 힘들어하시는 것 같으면 손잡아 드리고, 자리를 양보하고,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 다음 세대에게도 본보기 신앙 교육이 되는 거죠. 아이들은 강단에서 들은 설교,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을 많이 듣는 것보다 어르신을 향해서 머리를 숙이는 부모 세대를 통해서, 나보다 더 연약하신 어르신들을 섬기는 그 어르신들의 모습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배워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백발 앞에 일어서라, 샘머리 앞에 일어서라. 이것은 문화적 명령, 당시의 사람들에게 인륜적인 명령이 아니라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명령임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가 이 태도를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제대로 반응하고 삶의 태도에서 정말 이런 태도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보다 나이 많은 세대들을 인정하고 섬기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렇게 닮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질서가 우리를 통해서 잘 전수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얼굴을 공경하라라는 거예요. 얼굴을 공경하라. 우리 32절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샘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아멘. 여기 보면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라 이렇게 되는데요. 이 표현은 앞에 샘머리 앞에 일어서와 아주 자연스럽게 연결되지만 그 의미는 더 크고 깊습니다. 왜냐하면 일어섬은 겉으로 드러나는 예우라면, 공경함은 이 안쪽까지 있는 마음 깊은 곳에서 드러나는 존중의 태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기 공경하라라는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하다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다르는 예의를 갖추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단어가 더 나아가서 어떻게 사용되어지냐면 아름답게 하다, 영화롭게 하다, 존귀하게 하다라고 그렇게 사용되는데요. 출애굽기 28장 2절에 보면 대제사장 아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아멘. 여기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라고 하는데, 이 대제사장의 옷을 지을 때 쓰여졌던 이 카보드와 유사가 바로 하다르 이겁니다. 그러니까 영화롭다라는 단어로도 쓰여지고 있다. 그러니까 그 존재 자체를 영화롭게 존귀한 존재로 여기라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노인의 얼굴에 주름과 세월의 흔적을 주셨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 인생의 시간, 감추어진 지혜, 노고 또는 고통 속에서 버틴 믿음의 인내가 그 얼굴에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얼굴을 공경하라라고 말씀하신 거죠. 세상은 젊음을 숭배합니다. 얼마나 숭배하는지 아십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부자들은 어떻게 해요? 자꾸 땡깁니다. 자꾸 땡겨요.
팽팽하게 만들려고, 동안처럼 보이려고 자꾸 뭘 맞습니다. 팅팅 붓게, 팽팽하게 보이려고요. 동안 외모, 주름 제거, 피부 탄력, 그래서 나이가 드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늙은 것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사진 찍자 그러면 뭐라 그래요? 아, 난 늙어서 이제 안 예쁘게 나온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늙음의 얼굴도 아름답게 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이 듦도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아름다움이에요. 근데 우리가 세상의 기준으로 자꾸 젊은 거, 팽팽한 거 이런 것만 좋아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겠죠. 여러분, 성경은요, 늙는 것이 수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담아내는 아름다움이 녹아 있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한다라는 거예요. 잠언 20장 29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잠언 20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아멘. 여러분, 늙은 자의 아름다움, 백발, 그리고 얼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름다움으로 보시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젊음의 힘, 젊음의 그 즐거움보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이를 주셨다면 그 나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아름다움을 자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라라고 말씀하세요. 노인의 얼굴에는 사람의 삶이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주름은요, 실패의 흔적이 아니라 인내의 발자국입니다. 흰 머리는 나약함의 징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하나님의 돌보심의 증거라라는 거죠.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처음 걸음을 배울 때 막 넘어지죠. 왜 넘어져요? 넘어지는 게 뭔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노인들은 어떻습니까? 한 걸음 한 걸음을 신중하게 떼요. 왜 그래요? 넘어져 보았기 때문이에요. 어르신들의 얼굴에는 많은 삶의 이야기, 많은 지혜가 고스란히 녹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얼굴을 공경하는 것은 어르신들의 삶에 대한 존경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하신 역사, 하나님의 함께하신 손길을 존중하는 것도 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정말 이 믿음의 전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약해진 이유가 뭐예요? 은혜의 경험에 놀라운 가치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어르신들의 그 은혜의 이야기들을 자꾸 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노인들은 젊은 사람들에게 그 꿈을 이야기해요. 어떤 꿈을요? 노인이 무슨 꿈을 꿉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예전에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것들을 알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바라보는 놀라운 꿈이 그들에게 있어요. 젊은이들에게는 좋은 이상이 있어야 된다지만 오늘 나이 든 분들은 오늘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지혜를 가지고 그것을 잘 전수해야 되는데 전수도 안 할 뿐더러 또 전수하려고 할지라도 받지 아니려는 세대로 말미암아 그것이 많이 약해져 있다는 거죠. 세상이 너무 빨리 바뀌고 기술이 앞서가다 보니까 젊은 세대는 세상에 잘 적응하는 똑똑한 세대, 연세 드신 분들은 세대에 뒤떨어지는 연약한 세대로만, 무능한 세대로만 보일지 모르겠지만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오랫동안 받은 사람들은 더 깊이, 더 많이 존중해야 할 줄 믿습니다. 경험과 기도의 시간이 축적된 사람, 인생의 상처를 통해 남을 이해할 줄 아는 사람, 그것이 노인의 얼굴이 보여주는 영적 자산이라는 거죠. 욥기 12장 12절에서 욥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욥기 12장 12절입니다. 시작.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아멘. 여기 오래 산 자들에게 있는 것들 두 가지를 말하는데요. 뭐가 있다고요? 지혜와 명철이 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혜와 명철이 그들에게 쌓이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이 많다라는 이유로 우리가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을 통과해 온 사람으로서 그들을 우리가 존중해주고 따라야 한다. 그래서 공경은요, 단지 예의 바름이 아니라 우리가 시선을 똑바로 하는 것이 돼요. 공경은 시선을 바르게 하는 문제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가치 있는 사람을 가치 있게 보려면 나한테 뭐가 필요해요?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죠. 눈이 필요해요. 예전에 어떤 역사학자가 어떤 지역에 이제 휴양을 갔는데 거기에서 너무 오래되고 정말 고귀한 것을 뭐로 사용하고 있냐면 그냥 변소에서 쓰는 그 담는 그릇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너무 황당한 거죠. 이게 가치가 어마어마한 건데 왜 그렇죠? 보는 눈이 없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우리에게 부모로 보내주신 분들, 또 우리보다 연세가 드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지혜를 알려주는 메신저로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가치를 잘 못 보면 우리는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라. 그의 존재와 인생을 귀하게 여기라라는 거죠. 우리 교회가 정말 성경적인 공동체가 되려면 이 공경의 시선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일마다 연세 많은 권사님들이 예배드리는 모습 보면서 너무너무 아름답다, 저분들 너무너무 귀하다라고 그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묵묵히 한자리에서 조용히 기도하고 있는 어르신들의 얼굴을 보면서 우리는 너무너무 존경스러운 모습으로 그들을 보아야 되고, 때로는 그분들의 은혜의 이야기들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공경을 배우려면 그 공경이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삶의 터전 안에 있어야 된다. 어르신들을 배려하는 모습, 섬기는 모습, 진짜 저 깊은 곳에서 존중하는 그 마음의 모습들이 드러날 때에 그곳이 영적 훈련장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을 세워가는 귀한 곳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라. 그 얼굴에 새겨진 삶을 귀하게 여기라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제대로 하려면 그 인생의 주름 앞에 감춰진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인도하심을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고요. 그분들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손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분들 앞에 겸손히 배우려는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세상의 시선이 아니라 믿음의 시선으로 어른들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세상의 시선이 아니라 믿음의 시선으로 보는 것, 그것이 경외하는 삶의 열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열매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 속에서 계속해서 잊혀져가는 공경의 태도를 회복하며 또 존귀한 삶의 흔적을 품는 그 얼굴들을 영화롭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고 정말 존중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라라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레위기 19장 32절은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단순한 윤리 강령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로 연결되고 있어요. 다시 한번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샘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네 하나님을 뭐하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럼 경외하다라는 말은 야레라는 단어인데요. 히브리어 야레인데 두려워한다라는 게 1차적인 뜻이에요. 그런데 그냥 막상 폭군을 두려워하는 것처럼, 나한테 폭력을 가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것처럼 그렇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에 대해서 전적인 경외감을 갖는 것, 거룩한 두려움과 존중의 태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말할 때는 막 무서워서 떠는 그런 게 아니라 그분의 크심과 그분의 광대하심과 그분의 완전하심 앞에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고 그분을 귀하게 대하는 태도가 바로 경외하심인데, 오늘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전지하심, 공의하심, 크심을 알고 그 앞에 순종하는 태도가 바로 경외라라는 거죠. 그런데 그 놀라운 점은 하나님께서 이 노인을 향한 공경을 이야기하면서 바로 너는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냥 병렬로서 어른 공경하고 그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게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어른을 공경하는 것과 그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노인을 존중하는 태도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연결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무시하거나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부모님이나 어르신들을 소홀히 여긴다면 그 신앙은 뭐가 될까요? 외식이 되는 거예요. 외식. 출애굽기 20장 12절을 보면 우리가 10계명 5번째 계명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10계명 중에서 사람에 대한 첫 번째 계명으로 주어진 게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지나, 간음하지 말지나, 도적질하지 말지나,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지나,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지나, 이렇게 쭉 가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부모 공경이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으로 관계를 맺게 하신 인간관계가 부모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부모를 통해서 그 권위, 보호, 인도, 사랑, 물론 하나님 것과는 비교할 수 없지만 그런 것들을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첫 감각도 생기게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부모 공경은 인간으로서 미덕 정도가 아니라 신앙의 시작이고 하나님의 경외의 실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5장 4절을 보면 이렇게 과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디모데전서 5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보답하기를 배우게 배우게 하라. 하라. 이것이 이것이 하나님 하나님 앞에 앞에 받으실 받으실 만한 만한 것이니라. 것이니라. 아멘. 아멘. 남편이 없는 그 과부가 있을 때 자녀들에게 아버지가 없으니까 무조건 사랑으로만 대주지 말고 그들로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해서 부모에게 보답하는 것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받으실 만한 인간관계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이라는 그 귀한 존재를 존중하고 또 감사를 기억하며 보답함으로 보살피는 신앙의 태도를 갖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추상적인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 추상적인 경외함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눈에 보이도록 추상적인 것을 구체적으로 풀어주는 게 뭐냐면 그 중에 하나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부모를 존귀히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경외로 이끌어진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경외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믿고 정말 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아간 동안에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은요. 권위를 아주 싫어합니다. 권위 아주 싫어요. 그래서 어른의 권위도 사라졌고요. 부모의 권위도 사라졌습니다. 교사의 권위도 사라졌어요. 심지어는 목회자의 권위도 다 사라졌습니다. 이 권위들이 다 사라지면 결국 이제 남은 권위는 뭐 하나만 나왔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권위인데 하나님에 대한 권위도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공경의 문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위에 순복할 뿐만 아니라 이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말미암아 이 권위를 회복하게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서 공경을 잘하는 그런 문화들이 있으면요. 세상에 전도하기가 참 좋아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을 막 욕할 때 뭐라 그러죠? 너네는 부모도 없냐 조상도 없냐 그러면서 돌아가시면 제사 안 지낸다 그러는데 여러분 살아있을 때 우리가 잘 섬기는 모습을 보이면 세상도 그렇게 말 못할 거예요. 왜요? 살아있을 때 누구보다 잘 섬긴 거 잘 아니까요. 근데 살아있을 때도 잘 못했다가 제사도 안 드린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저것들 뿌리가 없는 것들이라고 우리한테 그렇게 손가락질한다. 오늘 공경의 문화는요. 복음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세상에 보여주는 통로도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나는 부모님과 관계가 좋지 않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죠. 부모님이 신앙의 본을 보이지 못했거나 또는 인격적으로 크게 상처를 주었거나 늘 정말 너무너무 자녀를 힘들게만 했던 부모님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성경은 말합니다. 그 얼굴을 공경하라.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연결됐다고요. 부모님이 혹은 어르신이 완전해서 너무 무조건 존중받기에 합당하기 때문에 존중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이기에 어쨌든 우리에게 이 땅에 태어나게 도와주신 분이기에 오늘 그분들을 존경하고 공경하라는 거예요. 상대가 그럴 만한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기에 오늘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꾸짖으신 장면이 나와요. 마태복음 15장 6절, 8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아멘. 여기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고르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고르반이 뭐냐면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라는 건데요.
집안에 있는 것 중에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서 이것은 고르반입니다라고 딱 선언하는 순간 이건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기 때문에 누구도 그것을 터치할 수 없어요. 그런데 부모님을 섬겨야 될 것들을 자꾸 섬기지 않으면서 이거 고르반 때문에 못한다 그러고서 하나님 핑계를 대는 자들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8절에 보면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고르반,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그런 말을 하는데 왜 이 마음이 내게서 멀다고 하는 거예요? 왜 외식한다 그런 거예요? 왜입니까? 그들은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가짜를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부모 공경은요, 우리 믿음의 리트머스 시험지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오늘 보이는 어른에 대한 존중으로 드러날 때 그것이 진짜 신앙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의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곧 사랑과 공경으로 먼저 부모를 섬기는 삶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 땅에서 오늘 우리 부모님들에게 또 우리보다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에게 그런 공경과 존중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레위기 19장 32절은 단순히 인간적인 예의를 가르치는 본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자기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행동적이고 저 깊은 마음의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백발 앞에 일어서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으로만 그리고 말로만 존중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또한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월의 흔적을 귀하게 여기고 그 안에 담겼던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들을 존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경외로 이어지는 말로만 하나님을 경외한다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부모님들 또 우리가 섬겨야 될 어르신들을 잘 섬김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리트머스 시험지를 잘 통과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에 계속해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앞에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나보다 앞선 세대를 향해 겸손히 배우고 섬기는 믿음을 주옵소서. 삶 속에서 어른들을 향한 존중과 더불어 바른 질서로 하나님을 높이는 복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어른 공경, 하나님 공경하는 모습을 통해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배우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아버지 부르고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 정말 나보다 앞선 세대를 향해 겸손히 배우고 섬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시기를 원합니다.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세상에 나보다 덜 적응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겸손히 배우게 하시고 특별히 은혜의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삶 속에서 어른들을 향한 존중과 더불어 바른 질서로서 하나님을 높이는 복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세상에 속했지만 하나님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정말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질서, 하나님 권위를 다시 세워드리고 하나님 따르고 존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어른 공경, 하나님 공경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배우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말로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하나님 살아계신 부모님들을 향해서 또 우리 살아있는 어르신들을 향해서 우리가 그런 공경의 태도 그렇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경외가 잘 이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임하며 하나님의 복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가정과 교회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우리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 또한 이미 응답이 시작된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넓은 사랑 귀하고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
성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들으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안무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뜻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분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라.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부모님을 허락하셔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키워주게 하셔서 우리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믿는 자의 하나님 경외는 부모님과 어른에 대한 공경이 연결되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말씀대로 공경함으로 하나님을 올바로 경외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백성들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주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시간과 마음과 물질과 몸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11조로 일상에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감사로 매주 드리는 정한 주일원금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선교 및 전도원금으로 노방전도 물품 원신 전도대 식사 섬김 교회 내 영혼들을 섬기도록 장학 및 구제헌금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건축헌금 강단 미화헌금으로 교회 성도들의 점심 식사를 섬기는 식사 섬김헌금으로 매 식사마다 마음 담아 드리는 성미로 소원을 가지고 드린 다양한 예물로 각종 물질과 몸의 봉사와 헌신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몸이 연약하여서 나오기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서 교회는 나오지 못하지만 11조를 비롯해서 다양한 헌금으로 몸된 교회를 섬기는 분들에게도 건강을 주시고 상황을 주셔서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드린 물질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드린 자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마음껏 예배할 수 없는 성도님도 있습니다. 연로하셔서 노안으로 연약한 어르신들, 본인이 가족의 병중에 있어서 고통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육적 영적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하지만 잘 되지 않는 사람들, 예배 자리에 나왔지만 여전히 다양한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신음하는 주의 백성도 있습니다. 아직도 내가 주인됨을 인해 힘든 삶을 사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께서 친히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품에 깊이 안기는 예배의 주인공들 되어 하나님을 찬양함이 일상을 덮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신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에 쓰임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 보호 역사 충만케 하심이 부모님과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임을 분명히 알고 공경함으로 하나님 경외를 하기를 원하는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처음 오신 분들을 환영하며 등록하여 함께 믿음 생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새가족 수료하신 분 잠깐 일어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현미 성도님 잠깐만 일어서시겠어요? 예, 저기 계신데요.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우리 새가족 5주 과정 다 마치셨습니다. 여러분 함께 식사도 나누시고 교제도 나누시기 바랍니다. 예,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가정의 달 어버이 주일입니다.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이고요.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섬기는데 우리 어르신들 아마 다 우리 들어오시면서 결혼하신 분들은 다 이렇게 배지를 받으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 70세 어르신분들에게는 교회에서 특별한 선물을 드리려고 하는데 죄송하지만 잠깐만 자리에 일어서 주시면 롤케이크하고 교회에서 드리는 롤케이크하고 전도회에서 드리는 양말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70세 이상 되신 분들 잠깐만 자리에 일어서 주시면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뒤에서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70세 이상 되신 분들은 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얼른 나눠주시죠. 젊으신 분들이 몇 분 더 도와주시면 좋겠네요. 네. 네, 너무 오래 서 계시지 않도록 빨리빨리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나눠주시는 분들 말고 앉아 계신 분들은 우리 어르신들께 감사하는 박수 한번 할까요? 박수하겠습니다. 네, 이런 어르신들 덕분에 저희가 있고 또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축복해 주길 바랍니다. 다 받으신 분들은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야지 안 받은 분과 구별이 되니까요. 받으신 분들 두 가지 다 받으시면 앉아주시고요. 하나만 받으시면 앉으시면 안 됩니다. 예. 네, 얼른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저쪽에 아직 서 계시네요. 저쪽 좀 나눠주세요. 네. 이쪽에도 서 계십니다. 네. 앞쪽에. 양말 못 받으신 분들도 다 받으셔야 되니까요. 한번 두루두루 살피시면서. 네, 저기 양말 못 받으신 분 계십니다. 네. 요 옆에. 네.
네, 혹시 나가시다가 둘 중에 하나 못 받으신 분들은 말씀해 주시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감사 캠페인 여러분 함께 참여해 주시고요. 오늘 소그룹 모임이 있는 날입니다. 각 전도회별로 소그룹 모임을 1시 정도에 모여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찬양대 이번 달에는 샤론 찬양대가 섬깁니다. 노방전도 이번 주는 권사의 주간인데요. 우리 10시 30분에 함께 모여서 토요일 날 하니까요. 우리 많이들 오셔서 전도회에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엘리베이터 공사를 위한 기도, 건축위원회 중심으로 엘리베이터 공사를 위해서 준비 중인데요. 지금 업자 선정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잘 선정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교회 와서 기도하기 함께 동참해 주시고, 교우동정입니다. 8번 광고, 우리 주정자 성도님이 지금 해화에 있는 서울대 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잘 회복하고 퇴원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담임 목사 동정입니다. 오늘 오후에 시찰 내에 있는 교회인 성동교회 원로 목사님, 우리 이기종 목사님 잘 아실 텐데요. 우리 이기종 목사님 원로 목사 추대와 담임 목사 위임식이 있습니다. 저는 시찰 서기로 오늘 오후에 거기에 참석하게 됩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우리 최윤식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우리 폐회 찬양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 귀로서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